미국은 안 보여, 중국은 경제라고 말합니다. 이게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우리에게는 당면한 많은 과제가 있습니다. 미국과의 관계를 잘해야 하고 중국과의 관계를 잘해야 하며 또한 북한과 일본과의 관계도 잘해야 합니다. 미국과의 관세 문제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말 이 나라의 지도자와 정치인들이 미국의 관세 문제를 잘 풀어야 합니다. 중국과의 관계는 어느 때보다도 좋아지고 있습니다. 10월 31일 에이펙 정상회담에 시진핑 방한 예정으로 중국이 한안령을 해제했고 많은 것들이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국에 대한 많은 것들을 기대하지만 또한 중국에 우리가 경계할 것들도 많습니다. 중국은 짝퉁 천국입니다. 짝퉁이 많은 곳입니다. 그런데 이 짝퉁을 가장 좋아하는 사람들이 한국과 동남아 사람들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명품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명품을 좋아하다 보니까 짝퉁 명품도 한국의 소비가 세계에서 1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짝퉁 종교심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짝퉁 종교심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게 바로 제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사는 우리의 고유 문화나 우리의 종교가 아닙니다. 제사는 중국 유교의 문화 풍습입니다. 유교가 무엇입니까? 중국 춘추 시대의 공자가 체계화한 사상입니다. 유교의 사상은 수기치인으로 자신을 수양하고 남을 다스린다고 하는 것이며 또한 유교의 가장 핵심 사상은 조상 숭배와 효입니다. 그래서 유교에서는 조상이 하늘과 인간을 이어주는 중개 매체로 유교는 그렇게 말합니다. 유교의 경전으로는 사서 오경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삼국시대의 유교가 중국에서 들어옵니다. 조선시대에는 우리의 통치 이점으로 유교를 사용하기도 했고 그런가 하면 또한 성균관, 향교, 서원에서 체계적으로 유교를 가르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유교의 제사는 우리의 고유 문화와 종교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유교의 조상의 제사가 우리의 것이냐, 우리는 짝퉁 종교심이 많이 발휘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추석입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3,218만 명이 이동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천공항 이용자는 245만 명으로 역대 최고의 기록을 세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명절에 고향을 다녀오는 것은 좋습니다. 여행을 하고 휴식을 취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은 삼가해야 합니다. 우리는 추석날 아침 창조주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한국사를 보면은 불교와 유교 시대를 살아온 고려와 조선 왕조 시대에 우리는 망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기독교가 전래되어지고 우리는 새로운 개화와 변화와 복이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오늘 부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우리가 이만큼 잘 사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한국교회로 인해서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는 것과 세계 선교를 가장 많이 하는 것, 이게 한국교회의 경쟁력이며 이걸 기뻐하신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이만큼 살게 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레위기 23장 말씀에 하나님께서 절기를 정하시고 지키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이 절기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모에드입니다. 모에드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날짜와 시간을 정하시고 너희가 가족과 함께 내 앞에 나와서 나를 배울지라, 이게 바로 모에드입니다. 내게는 7절기가 있습니다. 그 7절기가 오늘 지금은 초막절의 절기입니다. 이 초막절의 절기는 우리나라 추석과 같은 명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을 맞이해서 일주일 동안 광야에 나옵니다. 모든 불편사항을 다 감내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본향을 향한 순례자의 영성 훈련을 일주일 동안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보호하신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 앞에 진실로 감사드린 것이 초막절이며 또한 우리의 추석 명절입니다. 우리는 초막절 추석 명절에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히브리 백성들은 본향을 사모하였습니다. 광야에 나와서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하늘의 본향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순례자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역대상 29장 15절의 말씀 보면은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의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인생을 나그네와 거류민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나그네라고 하는 말은 원어로 파라피데모스인데 파라피데모스는 임시로 잠시 거주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나그네는 자기의 고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타향에 임시로 잠깐 어떠한 일을 가지고 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3218명의 민족의 대이동을 보면서 우리의 고향은 따로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류민이라고 하는 말은 크세노입니다. 크세노이라고 하는 말은 낯선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사람이 아닙니다. 낯선 이방인, 이게 크세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이방인들입니다. 그러므로 불신자들이 우리를 비난한다, 불신자들이 핍박한다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불신자들이 우리를 비난하고 핍박해도 우리는 감사함으로 거룩한 순례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향을 향해서 거룩한 순례자가 되어야 되는데 거룩한 순례자가 본향을 향해서 나가기는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해야 합니다. 여행을 하는 사람이 짐이 많으면, 짐이 무거우면 여행이 힘들 수뿐이 없습니다. 사람은 날 때와 죽을 때에 귀중한 교훈을 얻습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 갓난 아이에게는 두 주먹을 꽉 쥐고 크게 울음소리를 내면서 출생을 합니다. 마치 내가 세상의 시간을,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움켜잡겠다고 하는 야곱처럼 그렇게 출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생해서 우리는 목숨을 내놓고 돈을 벌고자 합니다. 많이 배우려고 합니다. 권력을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 죽을 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어린 갓난아이가 움켜졌던 주먹을 마지막 죽을 때는 다 손을 펴고 내 건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고 죽는 것입니다. 그걸 가리켜서 공술의 공수거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일찍이 말씀하기를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걸 찾으라. 그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걸 생각하고 땅 걸 생각지 말라고 했습니다. 실존주의 기록했고는 오늘의 현대인을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고향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정체성을, 자기의 뿌리를 잃어버리고 방황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은 본향을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성도로, 내가 집사와 권사와 장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긴 여행을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여행이 끝나면 우리는 하늘의 본향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저는 천산병 시인의 귀천시를 좋아합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라고 말하리라. 좋아하는 귀천시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모든 여행을 끝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가서 제가 세상에서 80년, 90년, 100년의 여행을 아름답게 하고 왔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한 본향을 우리는 사모하며 살고 우리는 영원한 본향을 향해서 오늘도 거룩한 순례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막절과 추석은 감사의 절기입니다. 추석은 한국적인 감사절입니다. 유교 문화는 모든 것들이 조상의 은덕으로 생각하고 조상에게 오백과의 음식을 차려놓고 제사를 지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 믿는 그리스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든 걸 창조하신 하나님, 이 모든 걸 주관하신 하나님, 이 모든 걸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까지 믿음의 세 단계가 있습니다. 하나는 첫째는 기도하는 단계입니다.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예루살렘 가시다가 10사람의 문둥 환자들을 만났습니다. 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보십시오. 그 당시 나병 환자들은 자기의 온몸의 신체가 조금씩 썩어져 떨어져 가면서 죽어가는 것이 나병입니다. 자기의 신체가 썩어서 떨어져 나가는 모습을 보고서 그들은 절망과 분노와 죄책과 불안과 공포 속에서 헤어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낫고자 하지만 백약이 무효입니다. 오직 한 가지 희망은 이 병을 치료할 수 있는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눈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 그리스도 앞에 그들이 큰 소리로 외치는 겁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십시오. 자기의 나병을 고쳐달라고 간절하게 부르짖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간절하게 부르짖는 그 나병 환자 10명을 다 치료해 주었습니다. 나병을 치료받는 10사람은 9사람은 자기의 삶의 자료로 줄다름을 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9명은 줄다름 쳤고,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사마리아 사람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영광을 드리고 감사하였습니다. 이때 예수님 물었습니다. 9은 어디 갔느냐? 감사하는 사람은 너 하나뿐이냐고 물은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감사하는 나 환자에게 일어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사람에게는 나병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는 복을 주었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지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많은 것들이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지고는 살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단계에서 머무르고 있다고 하는 우리는 이 단계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완전한 축복의 삶입니다. 10사람 가운데 감사하는 사람은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10사람이 다 감사할 것 같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감사는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또 우리가 지난주에는 26명이 임직을 받았는데 오늘 진실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몇 명이나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감사입니다. 감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감사가 회복되면 신앙이 회복됩니다. 신앙이 회복되면 축복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인간의 삶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습관들의 묶음이라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윌리엄 제임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을 연구해 보면 성공한 사람들의 습관이 있다. 실패한 사람들을 연구해 보니까 실패한 사람들의 습관이 있다. 건강한 사람들을 연구해 보니까 건강한 사람들의 습관이 있고, 병약한 사람들을 연구해 보니까 병약한 사람들의 습관이 있다고 윌리엄 제임스는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지만,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불평과 원망 가운데서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출애굽을 했습니다. 모세의 말씀을 듣고 모세를 따라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출애굽하지 못한 사람들이 90%가 넘었습니다. 몸은 출애굽을 했지만 마음이 출애굽하지 못해서 끊임없이 광야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 책임이 누구입니까? 영국 런던 타임즈가 세상은 왜 이렇게 어지러운가? 무엇이 문제인가?
이것을 신문과 TV에 광고를 했습니다. 이 세상이 이렇게 어지럽고 이 책임이 누구인가 에세이를 공모를 했습니다. 수많은 작가들이 수천 명이 여기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상을 받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어떤 사람이 대상을 받았느냐? 추리소설 작가 G.K. 체스터턴이 대상을 받았습니다. 체스터턴은 아주 글을 짧게 썼습니다. 그런데 모든 심사위원들을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의 글의 주제는 I am입니다. 납니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어렵게 되는 것은 나 때문입니다. 내 주변 환경이 이렇게 좋지 않는 것은 나 때문입니다. 이 글의 주제입니다. 체스터턴은 이 글을 종교개혁 슬로건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1517년 종교개혁의 3대 모토는 무엇입니까?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그리고 종교개혁의 슬로건이 있습니다. 종교개혁의 슬로건은 무엇입니까? 메아 쿨파입니다. 메아 쿨파가 무엇입니까? 내 탓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내가 깨있지 못했습니다. 자기의 가슴을 치는 메아 쿨파가 종교개혁의 슬로건입니다. 여기에서 영감을 받는 체스턴턴이 이 세상이 이렇게 어지러운 것은, 이 세상이 어렵게 되는 것은 I am 나입니다 하는 글로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성령 말씀대로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는 믿음과 축복의 완성입니다. 시편 66편 20절 감사하는 사람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 누가복음 17장 14절 감사하는 사람의 병을 고쳐주시겠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감사하는 사람을 승리케 하시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초막절 이 추석에 많은 것들을 수확하고 감사하고 살아가는 절기입니다. 물질이 있지만 감사가 없으면 곤고합니다. 감사가 없으면 메마르게 됩니다. 사랑이 없으면 행복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추석 명절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추석 명절에 기독교 명문 가문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최고의 가문은 아브라함의 가문입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1장의 말씀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나옵니다. 그 계보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42대의 계보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42대의 계보를 보면은 아브라함의 유전인자가, 아브라함의 DNA가 예수 그리스도까지 흘러내리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DNA는 무엇입니까? 첫째가 예배의 DNA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 우리에서 부르십니다. 갈대 우리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갔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가는 곳곳마다 공통적인 것, 가는 곳곳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께 제단을 쌓더라 하는 것이 창세기 12장의 말씀입니다. 그 예배의 DNA가 아브라함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흐르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배의 DNA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예배의 DNA가 여러분의 가족 자녀들까지 지금 흐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배의 DNA가 나로부터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자녀들까지 흐르게 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DNA는 무엇입니까? 순종의 DNA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본토를 나오라니까 본토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100세 얻는 아들 이삭을 달라 하니까 이삭을 드리는 것입니다. 청년 이삭이 아브라함 아버지가 번제 제물로 주기로 할 때 그는 순종합니다. 순종의 DNA가 이삭의 아들까지도 흘러 넘쳤습니다.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죽음을 앞두고 이 잔을 옮길 수 있으면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하십시오.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는 DNA가 예수 그리스도까지 흘러내렸습니다. 이게 기독교 명문 가문입니다.
여러분의 순종이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자녀들까지 흐르고 있습니까? 내 때는, 나의 시대는 순종하는 삶을 살았는데 우리의 자녀의 시대는 순종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순종의 DNA가, 아브라함의 DNA가 예수 그리스도까지 흐르는 것처럼 우리의 순종의 DNA가 자녀까지 흘러내려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DNA는 축복의 DNA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데 세상에서 가장 많은 복을 주었습니다. 창세기 22장 16절,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그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주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는데 너뿐만 아니라 너의 자녀까지, 너를 통해서 열방에까지, 너를 통해서 수천 대 이르기까지 복을 주겠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의 DNA가 아브라함의 자녀, 아브라함의 가문, 그리고 수천 대까지 흘러내렸습니다. 돈 많은 집안이 명문 가문이 아닙니다. 교수나 의사의 집안이 명문 가문이 아닙니다. 권력자가 나왔다고 명문 가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며 복 주시는 가정이 기독교 명문 가문입니다. 우리는 추석 명절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를 통해서 예배의 DNA가 우리의 자녀까지 흐르게 하시고, 순종의 DNA가 자녀까지 흐르게 하시고, 축복의 DNA가 흘러넘치게 하셔서 우리의 집안이 기독교 명문 가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남문 가족 여러분, 초막절과 추석은 본향을 향하여서 가는 순례자의 절기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오늘 또 우리는 가족과 친척을 전도해서 함께 순례자가 되어야 합니다. 초막과 추석은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내게 생명과 물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조상의 은덕을 기리지만 살아계신 부모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초막과 추석은 기독교 명문 가문을 만드는 절기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기독교 명문 가정이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모두 아브라함처럼 예배의 DNA가, 순종의 DNA가, 축복의 DNA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와 가족과 친척들까지, 이웃들까지 흘러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히브리 백성들의 초막절, 우리의 추석 명절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이 추석 명절에 본향을 향하는 순례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족과 친척을 전도해서 함께 본향을 내서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이 명절에 우리가 범사야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며 우리의 집안이 기독교 명문 가문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예배의 DNA가, 순종의 DNA가, 축복의 DNA가 우리의 자녀와 이웃들까지 흘러넘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나이다. 아멘.